이번 주는 더블 포션으로 두 가지의 토라 포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파들, 히브리 언어로 마토트입니다. 마토트, 이 히브리 원어는요, 히브리어 마테에서 파생되어졌으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지팡이입니다. 성경에서 지팡이는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다. 그래서 지팡이는 우리의 손에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줍니다. 왜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선포하라. 생명수여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그 지팡이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수가 솟아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좋은 것이 되어져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 자, 좋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라고 했었을 때 그 좋으신이라는 단어를 너무 인본주의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좋다, 세상의 관점으로 좋은 것을 풀어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그 우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양들에게 무엇을 행하실까요? 지팡이의 또 다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심판장,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 울타리에서 양이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는 사자같이 사단은 그 양을 삼키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했을 때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하시겠죠. 아,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 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보호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단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어두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힘듦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단다. 아, 싫은데요? 나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은데요? 울타리를 벗어나는 삶이 좋아 보이는데요? 과연 그게 좋을까요? 그래서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따라간 이에게는 하나님의 상급과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세상의 인도함을 받은 이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심판과 징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은 누구의 음성에 의해 움직입니까? 목자의 음성에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 나는 누구의 음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지킬 것이니라. 이번 주 마토트에서 처음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선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 히브리 원어로 나다르 뜻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약속이다. 히브리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의 히브리 원어로 쉐브와 서원과 비슷한 단어이죠. 이 맹세는
자신의 믿음과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 높은 권위를 가진 존재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맹세는 어떠한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 형벌을 받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거나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들어봤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약속.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의 서원과 우리의 맹세와 우리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보셨을 때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서원의 내용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빨래를 널어줄게요. 내가 청소할게요.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다시 해야 되거든. 그런데도 하라고 합니다. 왜 하라고 할까요? 2번 손이 가야 되지만은 왜 하라고 하냐면 그 부모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함으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는 거고, 부모는 자녀가 다 컸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아이가 성장하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서원을, 맹세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6절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맹세하십니다. 그 맹세하시는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도 여러분들 맹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 하십니까? 맹세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라고? 그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다.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라는 확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막혀있는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환경에 대한 돌파. 이는 우리의 환경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잘 나갈 때는 서원을 잘 안 해. 하나님, 이번 사업만 대박이 난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사업장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여지껏 목회를 하면서 잘 나갔을 때 서원 기도하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장이 너무나도 잘 돼. 너무나도 잘 되니까 이 사업장이 누구의 것이요? 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돌파할 게 없거든. 그래서 아쉽더라고. 나는 왜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서원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 잘 나갈 텐데.
내가 버는 게 100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선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100을 심었다라고 하면 그의 30배, 그의 60배, 그의 100배를 주신다. 100을 드렸는데 30배라고 하면은 3천이겠죠, 6천이겠죠, 만이겠죠. 더 그것을 주신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이웃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저는요, 카톡 오는 것에 한 30%에서 40%는 목사님 열방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결국은 재정 얘기고 돈 얘기고 그 얘기요. 근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연락이 올까? 돈 버는 사람들한테는 왜 안 갈까? 왜? 나는 순종하려고 하니까.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왜 안 올까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오겠죠. 두 번째, 서원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서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한다? 서원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서원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의 제사이다. 그리고 비슷한 제사가 낙헌제라는 것이 있는데, 낙헌제는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를 말한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낙헌제와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더라도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밤이 새도록 말하더라도 다 기록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헌제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서원제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서원을 원하시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서원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드리는 연습을 하나님께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잖아요. 그 서원한 내용을 이뤄내시는 분 또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앞서서 서원한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을 꺼려할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원의 내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서원에 담겨진,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중심 보시길 원하신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맹세를 어겨도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맹세에 대한 바리새인의 진실하지 못한 의도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와는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모든 말로 하여금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고 약속한 것들을 지키면서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는
습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거짓말의 배후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며 거짓말이 사람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남을 속이고요, 사기를 치고 중간에 말을 바꾸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은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목사님, 왜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요? 앞에서는 이렇게 지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뒤에서는 왜 안 지킬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순간을 모면하려고 무엇을 이야기한다? 거짓말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례허식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요즘 병 중에 거짓말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부정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허구세계를 진실로 믿고 있는 거예요. 허구세계인 거야. 근데 그걸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높일 때 우리는 조종의 영으로 일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에는 진실한 자로 서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우리의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녀들에게도 약속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부모는 그 말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부모의 연약함을 자녀들에게 인정하라. 부부의 관계 안에서도 인정하라. 그게 아름다운 자들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31장 3절의 말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원수. 그래서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민수기 31장 3절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원수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며 곧 여호와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다. 이 전쟁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휘하실 마지막 전쟁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무엇이요? 신명기 31장의 말씀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신명기로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주일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은 온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 전쟁에서 제사장 비니아스를 출전시킨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제사장이 전쟁에서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터에 제사장들을 함께 보내는 것이 문화였는데 이는 그들의 신이 그 전쟁에서 함께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거 있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의, 우리에게 맡겨놓은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언가 얻으려고 내가 예배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야,
싸움 잘하는 사람을 앞에 세워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을 먼저 앞에 세워라. 왜? 땅의 전쟁이 있지만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팔을 잡고 중보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아랍의 영혼들의 악한 영의 중심에는 무슨 영이 있다? 아말렉의 영이 있다. 그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힘들어서 팔을 내리게 되어지면 그 아말렉 군대들이 이기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마지막 때 전쟁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언제입니까? 예수와의 재림의 때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뒷구절을 잘 해석하지 못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맹세하신대 이르시기를, 시작,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와께서 어떠한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구약의 예수와께서 무슨 왕으로 오시게 되어집니까? 살렘의 왕. 살렘은 샬롬을 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번째 11조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이 예수를 예표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마지막 때 큰 영적 전쟁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하늘 예배로 모든 그 전쟁에서 우리는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며,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이 땅에는 땅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미사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전쟁으로 영적 전쟁한다. 누구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 서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뉴스 보게 되어지면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먼저 무엇하기 시작한다? 예배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워십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들이 풀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기도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살과 같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화살이 되어져서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영적 전쟁의 선두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무엇 하신대요?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성취의 때가 올지라 믿습니다. 6절,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언제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수많은 아랍 국가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왕들과 문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뜻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지막 전쟁에서 여러 왕들과 문나라들에게 포위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을 하기 위한 섭리입니까? 회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의 공격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멸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멜기세덱 반차 대제사장 대신 예수와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권능의 날에 멜기세계의 서열을 따라 하늘 제사장과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경배하는 자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위해 경배만 한다. 3번 민수기 3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부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 그 부를 사용하여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이웃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심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물질은 누구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심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서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맹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는요, 지금 이 민수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여기가 많은 양을 치기가 좋아.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지금 요르단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취하겠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서원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12지파들, 지파들의 뜻은 지팡이들. 야, 니들이 능력이 있어갖고 지금 수많은 양을 몰고 다니는 줄 아냐? 12지파들, 12지팡이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 이유는 뭔지 아니? 너희들이 잘나서? 아니야. 너희들이 싸움을 잘해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지은 이유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형상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라. 지파들 중에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그 재물을 무엇하라? 사용하라. 그래서 저는요, 부자를 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를 쓰십시오. 당신의 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이웃 사랑하는 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훈련을 공동체 안에서 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동일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며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셋 반 지파는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요르단 땅에 사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열왕기하 10장 33절,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셋 사람의 땅에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17장 33절, 이와 같이 그들은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를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에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바알신, 풍요의 신, 만몬의 신, 악한 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더라. 그게 본인들의 부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만 민족의 풍속대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영에도 경배해야 되니까. 왜? 많은 부를 얻어내기 위하여.
세 지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요단 동쪽 땅은 목축하기도 좋은 땅이었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먼저 받게 되어진다. 가치관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하는 관점이다. 세상 이들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 좋고 느끼기에 좋으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배고프고 슬프고 병들고 힘들면 무엇합니까? 좌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연약하면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 즉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섬길 왕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맏세의 여정들. 민수기 33장 2절의 말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여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여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수콧에 진을 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한 걸어온 이스라엘 여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례적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좁은 길로 나아가는 여정임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여정들을 통해서 누구의 여정을 점검하라? 우리의 여정을 점검하라.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여정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33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여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 적어놔 주십시오. 행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놀러 왔어요? 소풍 왔어요? 군대는 무엇하기 위해? 행진하기 위해 나아간다. 어디를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무엇한다? 행진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행진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그 의미는요, 장막을 옮기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회막 일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군대가 행진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행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목사님, 내가 교회에 오면 맨날 화장실 청소하는데 이게 군사가 하는 일입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서도 똥을 푸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똥 푸는 일이. 왜? 똥을 안 싸면 병에 들어요. 그래서 똥 푸는 일도 군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있는 것이다? 행진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섬기고 있다. 난 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일이다. 전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행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인격과 생각과 감정은요, 예배를 통하여 진리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2개의 여정을 통과하게 되어지더라. 그런데 42의 숫자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지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42개월 동안 짓밟으리라.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은 3년 반과 1260일 42개월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은 42개월의 극심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여정에는 두 가지의 여정이 있다. 하나는 고난의 여정, 두 번째는 고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축복의 여정이 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무슨 길이다? 꽃길이다. 꽃길만 걸으십시오. 인생은요, 여러분들 꽃길만 있을 수가 없어. 무엇이 동시에 공존합니까? 축복과 고난이 동시에 공존한다. 그게 인생이야. 인생에는 그래서 고난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발견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실패해야 된다. 도전함으로 실패하고 도전함으로 실패하고 그리고 보수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나가고, 그러면 언젠가는 무엇한다? 성공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지만 쌓아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잖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러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도전합니다. 예전에 쓰러졌던 영역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 하나님, 내가 더욱더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여정 가운데는 두 가지가 온다. 하나는 축복과 하나는 고난의 여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끝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내 자아를 비우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생수의 강물 대신 예수와 함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집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어느 때요? 축복받을 때요? 축복받을 때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고난을 받을 때 더욱더 진리 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올려두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마무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저걸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들, 히브리 언어로 마세이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36장은요, 여러분들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하지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슬로브앗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얻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기업 분배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말씀을 하지요.
슬로밧이라는 사람은 딸만 5명이었고 아들은 없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슬로밧이 죽게 되어지자 5명의 딸들은 기업 분배를 받을 상황이 없는 상황이었죠. 이들은 모세를 찾아가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민수기 27장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향한 갈망함을 가진 슬로밧의 5명의 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판결 규례로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는 그 첫 아들들만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었어. 딸들은 그 유업의 대상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이 슬로밧의 5명의 딸들은 억울합니다. 나도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판결 규례를 바꾼 거예요.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원칙은 아들들만 이 땅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 땅은 천국은 믿음으로 취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예루살렘의 땅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이처럼 이방 교회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였고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자였죠. 그러나 예수와의 피로 가까워졌으며 유대인과 한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나님은 하셨죠. 참고로 슬로밧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찰라프, 나은 자와 에하드, 하나됨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슬로밧의 단어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됨을 낳은 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장인 33장에 슬로밧의 5명의 딸들에 대해서 기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약속의 땅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슬로밧의 5명의 딸들은 무엇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하나됨을 낳은 자라고 나와 있잖아. 에하드, 누구와? 이스라엘의 남자들, 유업을 받는 아들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딸들이라는 거야. 근데 원래는 딸들은 약속의 땅을 유업을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근데 무엇으로 취하게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야를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그 장에 슬로밧의 5명의 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것만이 마땅이다. 아니다. 이방 교회들도 이스라엘처럼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로 이 땅 광야 같은 시간들에 정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